주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다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셔서 우물가에서 기다리실 때 어떤 여인을 만나죠. 그때 이제 제자들은 마을로 음식을 사러 갑니다.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걸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사마리아인에다가 여인하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상당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27절에 보니까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그렇지만 아무도 그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진지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방해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만남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 이후에 여인이 바뀝니다. 갑자기 이 여인이 몰래 혼자서 물 깃기 위해서 우물가에 왔던 이 여인이 사람을 향해 뛰어나가면서 소리쳐 부르기 시작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다른 사람을 피하고 또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만 움직였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목표가 변하고 드라마틱한 변화가 이 여인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를 아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죄와 약점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용기 주시고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는 변했어요. 메시아이신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기고 열정이 생겨서 움직여 나가는 생명 충만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분이 쓰셨던 책에 한 일화가 나옵니다. 고아원에 목사님이 방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서 쭈그리고 근심스러운 우울한 얼굴로 앉아있는 꼬맹이 여자아이를 보게 됩니다. 아이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일부러 그 어린아이한테 찾아갑니다. 그리고 같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너 아침 밥 먹었냐?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여자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궁금하니까 다 쫓아와. 오늘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꼬맹이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애하고 약간 얘기하니까 자꾸만 와서 궁금해서 무슨 말 하나. 그래서 목사님은 얘들아 가라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넌 참 얼굴 이쁘게 생겼다. 이렇게 보니까 너가 양치질을 안 한 것 같아. 매일매일 꼭 이빨 닦아야 돼. 알았어요. 애들이 궁금해서 또 옵니다. 가라. 그리고 일어나면서 이 목사님이 큰 소리로 그 여자한테 얘기합니다. 넌 나하고 약속한 거 잊지 마. 꼭 해야 돼. 약속했지? 그러고 떠납니다. 애들이 그 여자애가 함부로 대하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 아이하고 뭔가 굉장한 것을 약속한 줄 알아요. 이빨 닦기로 약속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감히 이 아이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 아이는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밝고 명랑한 아기로 변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치유가 뭐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때 그 사람이 치유가 된다. 그런 말씀하면서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냐. 그래서 이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가 바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사건인데 그것을 믿는 자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말씀을 그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를 향해 뛰어가고 그때 이제 옆에서 보던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라비여 잡수소서. 자기들이 이제 사온 음식을 예수님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3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지금 음식을 잡수시라고 했는데 갑자기 너희들은 모르는 거 또 하나 있어. 뭐 딴 음식을 이제 준비해 놓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육신을 위해서 먹는 양식보다 더 중요한 새로운 차원의 양식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지금 봤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육신의 양식만을, 육신의 어떤 물을 위해서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살기 시작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그저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그 양식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또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했으면 이제 영적인 양식을 섭취해야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살아있으니까 먹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것이, 양식을 섭취해야 그 생명이 성장하게 되고 생명이 왕성하게 되면서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똑같이 생명을 가져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어서 영적인 생명은 소유했는데 어떤 사람은 원기왕성하게 생명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겨우겨우 그저 아이비 꽂고 사는 것처럼 겨우겨우 연명하는 모습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겠어요? 예수는 믿었는데 영적인 양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할 때에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원기왕성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생명력 충만한 모습, 영적으로 원기왕성한 모습, 그렇다면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겠어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영적으로 충만한, 영적으로 원기왕성한,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요, 작은 일에도 매사에 감격을 잘해요. 이런 분들은 영적으로 생명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설교 말씀에 은혜도 잘 받아요. 이런 사람은 매사가 잘 되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있어도 물론 처음에는 충격을 받고 어려움이 오고 잠깐 움츠려 들지 모르지만 깊은 묵상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결국 거기서 은혜를 찾아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섭리로 받아들이면서 회개하고 진실한 삶을 살게 되고 더 나아가 이 고난이 나의 삶을 성숙케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그전보다 더 의지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한 2주 전에 우리 교회 김철기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그때 오셨을 때 토요일날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아침에 나가서 맥도날드에서 식사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한 1시간 정도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 처음 만났고 그분의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는데, 근데 그분이 사모님을 굉장히 많이 또 이렇게 존경했고 사모님이 굉장히 사역에 큰 영향력을 줬다는 얘기를 한참 장황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암이 걸렸을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근데 결국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돌아가시는 그 순간, 오히려 그 순간이 본인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자기의 자아가 완전히 끊어지고 완전히 풀어지고 오히려 깊은 곳에서 자유하게 되는 체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억울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서 엎드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정말 이분이야말로
영적으로 충만한 분이구나 하면서 제가 은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 영적으로 원기완성할 때 이런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으로 원기왕성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지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영적으로 생명 충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용서도 쉽게 합니다. 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 육신적으로도 배가 좀 부둑하고 불러야 다른 사람하고 대화가 잘 돼. 그래서 무슨 회의가 있고 누군가 만나서 대화할 때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그래서 식사하면서 서로 화기애애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가 쫄쫄 굶어가지고 짜증이 나는데 대화해봐야 되겠습니까? 서로 짜증만 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회의할 때 먼저 먹어라. 배가 좀 부둑해야 회의도 잘 되는 거지. 쫄쫄 굶겨놓고 회의합시다 그러면 의장 그러고 그러면서 자꾸만 문제 제기하고 그렇게 된다. 짜증이 나니까 다 모든 게 이해가 안 되고 다 모든 게 문제가처럼 보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도 그러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양식이 충만하게 되어서 내 영혼이 풍성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 그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영적인 양식은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영적으로 원기왕성한 모습은 뭐냐? 거룩한 일을 위한 열정이 생기는 것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보면요, 내 안에 영적인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열정적으로 기쁨으로 그 사역을 동참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똑같은 사역인데 어떤 때는 힘들고 어떤 때는 버겁게 느껴지고 어떤 때는 쉽고 기쁘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내 그 상태, 육신적인 상태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건강의 상태. 영혼의 건강의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사역도 어떤 때는 힘들고 어떤 때는 쉽고 그러한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에 동기부여가 되면은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일도 어떤 때는 억지로 하게 되면은 죽을 맛이 되는 것이에요. 내적으로 영적인 생명이 충만하면은 거룩한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데, 영적으로 기운이 빠지게 되면은 사역의 동력을 잃어버리면서 피곤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죠. 내가 뭐 때문에 지금 나 혼자 이렇게 고생해야 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 돈 생기는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래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영적으로 지금 시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봉사할 때 보면 언젠가는 기쁨으로 할 때가 있었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런 차이가 있는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기쁨으로 봉사할 때 보면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 영적인 생명이 충만할 때는 기쁨으로 합니다. 그런데 교회 봉사가 피곤해지고 지칠 때 가만히 보면은 시험이 왔을 때,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와 말씀 생활이 약해졌을 때에 그런 형상이 왔던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히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취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내용인 거지. 오늘 본문의 말씀 말고도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많이 있어요. 세 가지를 찾아보면요, 무엇보다 첫째,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죠.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것을 기록하는 말씀이 에스겔서인데, 그 중에 에스겔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게 이르시되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두루마리라는 게 뭡니까? 옛날에는 성경이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종이에다 쓴 것이 아니라 짐승의 가죽에다 썼단 말이에요. 둘둘둘둘 말아 있는 것이 바로 두루마리, 두루마리. 예. 그래서 그것을 먹으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가죽을 질끈질끈 씹었던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배로 채웠더니 거기서 단맛이 나왔다,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스윗한 테이스트, 단맛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시편 119편 103절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런 단맛을 경험해 보셨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단맛을 경험해 보셨어요? 어떤 분은 주무실 때 성경을 베드 옆에다 둔대요. 잠 안 오면 그거 읽어가지고 수면제로 만들려고. 그래서 무슨 단맛이겠어요 이게. 성경이 단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단맛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씹어야 단맛이랍니다. 밥도요, 이 쌀밥, 우리가 쌀밥도요, 자꾸만 씹으면은 거기서 포도당이 나와가지고 단맛으로 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만 씹어야 돼.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와우 하는 어떤 깨달음이 오게 되고 감동이 되고 그래서 내 속에 새로운 경험을 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체험하면서 단맛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습니다. 읽다가 어떤 한 구절에서 머무를 때가 있어요. 와닿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 가지 마시고 잠깐 머무르시고 그 말씀을 씹으셔요. 그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또 생각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거기서 깨달음을 갖게 되고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면서 우리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영혼을 위한 양식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몸이다, 나다. 예수님 자신이 살아있는 떡, 영생을 주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우리의 영적인 양식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다른 편으로 얘기하면 결국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것이,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내 안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가 교제하고 주님이 내 속에 계심을 경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과 긍휼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분의 마음이 내 속에 채워지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마지막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무너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바로 그 안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과 교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대화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통행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순간이 바로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기도 속에 질문도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지 마시고 기도의 제목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질문의 기도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주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명령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도 기도해 보자 말이죠. 하나님 내 속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지금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한번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기도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먼저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누가 갈등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용서하라는 말씀,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누군가가 미워질 때 기도하기 싫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실까 봐 기도 안 한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은 성만찬에 동참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빵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고, 잔을 돌리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행하여 지키라고 당부하심으로 성만찬 식사를 제정해 주신 거예요.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그 문자 그대로 리터지, 어떤 예문 같은 걸 들으면 아주 이상하죠. 이렇게 빵을 나누면서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잔을 이렇게 올리면서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그 말만 들으면 이상해,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부르면서 조롱했는데 식인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디 구석방에 들어가서 금침한 데 앉아가지고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먹고,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그러고 먹고,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식인종들 아니야? 뭐 이랬던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성만찬에 동참해서 예수님의 몸인 빵을 먹고 예수님의 피인 우리가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그 은혜,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분의 몸과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34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향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의 뜻을 행하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종합하셔서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귀한 것이 뭐냐?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이웃에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가장 중요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혼 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36절에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랬어요. 열매, 바로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건지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좁게 표현하면 전도라고 하고 넓은 의미로는 선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두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는 가서 제자를 삼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구원 이루는 일을 위해서 움직여라, 영혼 건지는 일을 위해서 움직여라.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을 시키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육신의 양식은 우리가 식사잖아요, 먹는 거잖아요, 나에게 그것을 받는 거잖아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영혼의 양식에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은 내가 취하는 것만 아니라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시간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복음을 나누어주는 그것이 바로 영혼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섬길 때 내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또 은사를 사용하고 드릴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축복받은 존재라고 하면서 깨달아지면서 내 영혼이 뿌듯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되고 존재가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님 릭 워렌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분의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릭 워렌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선교에 열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평생 선교하시면서 전 세계에 15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분도 연세가 드셔서 결국 돌아가시게 됐는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시는 그때 병원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 그 순간에 누워 계셨는데 의식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너무너무 기력이 약하셔서 뭐 움직이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눈을 크게 뜨시더니 막 일어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보면 갑자기 힘을 낼 때가 있어요. 사람들 돌아가시기 전에 보면은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잘 말립니다. 아버님 누워 계세요, 누워 계세요. 막 말립니다. 그래도 막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의 사모님이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봤대요. 아버님 일어나셔서 어디 가시려고 그러세요?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잘 못 알아듣지만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One more for Jesus. One more for Jesus. One more for Jesus. 주님을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한 생명이라도 더 건지려고, 그러면서 그 One more for Jesus라고 하는 것을 100번 이상을 막 리피트하다가 그리고 다시 누워서 의식이 사라지면서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위고란 목사님이 아버님의 그 마지막 One more for Jesus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리피트할 때 막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 아버님의 그 삶의 목표가 바로 저것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그 인생을 다 불태우셨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 귀한 사명을 위해서 저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님, 그 아버님을 따라서 내 삶의 목표를 세우고 내 목표에, 내 사역의 비전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가 열심히 그 사역을 위해서 움직이시면서 세계의 큰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큰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많은 사역을 이루셨던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되신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때에 삶의 목표가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동참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의 영혼에 활력을 주는 영혼의 양식으로 내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것이 실감이 되세요? 복음 증거하십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십시다 그럴 때 오히려 그냥 부담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니신가요? 혹시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우뚝 서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어떤 음성을 들으실 것 같아요? 이태리의 화가 도미니코 페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린 유명한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제목을 에케 호모라고 하는데 이것은 라틴어인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Behold the man, 저 사람을 보라, 그러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머리에 과시관을 쓰시고 있는 예수님의 그림, 이 그림인데 그 밑에 보면 글씨가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하였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한 글이 쓰여져 있어요. 이 그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프랜시스 하버게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자분이 이 그림을 보고 감동이 됐어요. 그 앞에 머물러서 깊이 묵상을 하는데 바로 이 그림에 있는 그 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은 것을 시로 썼어요. 그것이 나중에 곡이 붙여져서 찬송가가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가 311장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피 흘렸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온갖 고난을 당했는데 너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움직였느냐?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몸을 찢고 피를 흘렸는데 너는 내가 원하는 것 영원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살았느냐? 난 너를 위해서 몸을 주고 구원하였지만 넌 내가 그렇게 원하는 구원 사역을 외면하면서 살지는 않았느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너는 왜 외면하면서 살고 있고 그저 너 자신만을 위해서 네 자신의 영혼만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음성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